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피난처 도피처에 대한 기록을 같이 조명해 봅시다. 도피처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빼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666 짐승표 시행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지정해 두신 후반기 대환란 때 광야 피난처가 대접제한 기간 3년 5개월 동안 보호하셨다가 이 지구 인구 완전히 멸하시고 곧 이어질 천연왕국의 12지파가 왕국의 일꾼으로 필요하셔서 저는 데리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 위에 순교하신 고마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천연왕국에 불러다가 일을 시키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천연왕국에서 하인들처럼 혹은 이 천연왕국 국가 유지를 위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천연왕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요. 천연왕국에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이들 백성들을 미혹 규합하여 천년왕국에 가 있는 예수 위에 순교하시고 죽었던 성도를 사탄이 이들 12지파와 함께 천년왕국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포위한 상태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소각해버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사탄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각을 해버린다 이것은. 아래 계시록 20장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백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들일까요?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천년왕국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민족일까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서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스라엘 민족 이 시점에 가서 번성하면 몇십억이 될까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성도들이 사는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 여기는 아마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 그 짐승은 바로 이놈이죠. 와 거짓 선지자는 이놈이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여기에 바다 모래처럼 많은 인간들이 기록 중인데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피난처에 보내졌던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시록 보시면 환란 전 휴거는 100% 없고 도피처에는 한국인들을 보내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순교 축복이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기도 좀 한번 해보시고 순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처가 12지파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이유는 없을 거고 갈 곳이라고는 천년왕국 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이 들어서고 소를 잡고 제사 지내고
구약 시대로 돌아간 십자가 언약, 신약,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 민족 이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가정한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삼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하는 구약시대 그 방식을 예수님은 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솔로몬 삼성전 들어서면 환란 임박이라고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삼성전을 가정한 못된 것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날 죽이고 내 말 무시하는 것들을 천국에 데려가고 싶으실까요? 삼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황금 도움자리 있죠. 이 성전을 뜯어내고 솔로몬 제3성전을 성경 말씀 기록에 입각해서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솔로몬 제3성전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에 들어선 것을 보거들랑 너희는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임종하는 그 시간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그 환란 시작과 동시에 42개월간 두 증인 복음전도 사역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그 말씀입니다. 이 두 증인 복음전도 사역이 3년 5개월간 끝이 나면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휴거와 동시에 바로 세상 심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솔로몬 제3성전이 들어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솔로몬 제3성전을 예수님이 멸망에 지옥 갈 것들, 가정한 것들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은 요 삼성전이 들어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환란이 일어난다 그 뜻이죠. 여기 적어놨네요.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라. 환란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일어난다는 그 뜻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아래에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12지파 천년왕국 일꾼으로 백성으로 가게 된다는 결정적인 해답 열쇠의 말씀입니다. 피난처에 12지파가 어디로 갔나 궁금하시죠? 아래 12지파가 심판받는다는 뜻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란 뜻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나이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하는데 나에게
나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당한다 이 말씀은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 구원받지 못한 열두 지파는 심판당한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된 자들이 많으리라. 천년왕국에서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새 세대에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열두 지파가 피난처에 간 그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증거 말씀 아닐까요? 천년왕국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할 이 많은 백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피난처에 간 사람들 어디로 간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피난처 간 12지파 말고 천년왕국에 올 사람이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구원받지 못한 12지파 데려가 심판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 가서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시더라. 심판당한다는 말은 죽음을,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 빼고 남은 자들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피난처에 있다가 천년왕국으로 온 사람들을 심판하리라고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2장 참고로 이스라엘 구원받은 민족은 명백하게 숫자가 기록 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도피처까지 보내서 보호해준다는 내용까지는 있는데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인간들 휴거도 불가능합니다. 도피처 간 이들이 뒤에 천년왕국에서 나타납니다. 그 계시록 12장에 도피처에 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년왕국에서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 12별이 있는데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여기서 12별 면류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났죠. 태어나셨죠. 아이 뵌 그 여인이 아이 뵌
그 여인을 이스라엘을 아이 뵌 여인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 푸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천국에서 추방된 천사장 루시퍼이며 붉은 용이 천국에서 추방된 그 천사장 루시퍼이고,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타고 내려온 사탄의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씀은 그 이사야서에 보시면요, 루시퍼의 대해가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의 루시퍼가 번역 정확한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무슨 광명성인가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나와 있나요? 루시퍼와 그의 추종 천사 3분의 1이 천국에서 추방된 것에 대한 말인지 궁금하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그 용 사탄 루시퍼가 그 아이 예수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이스라엘 앞에 서 있더라.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죠. 앞에 서 있더라. 그녀, 이스라엘 민족, 그녀가 사내 아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전 지구를 심판할 모든 민족들을 철장이라는 말은 무자비하게 죽이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모든 민족 공중 강림하셔서 휴거와 동시에 지구 심판하실 분, 그 뜻이죠.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녀의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뜻이죠. 예수님 외에 누가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맞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낳은 유대민족을 아이 엄마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요 계산하면은 3년 5개월입니다. 3년 5개월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제가 파란 글씨는 제가 그 의견을 달아놓은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의 피난처 도피처라고 하는 그 피난처에 이방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만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앞에 나팔재앙이 3년 5개월간 끝이 나고 666 짐승국가 시작 직전에 옮겨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666 표 받으면 안 되기에, 그리고 666 짐승정부 초반이 7년 환란의 중간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은 후반기 2차 대접재앙 3년 5개월간 이 기간 안에 피난처에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재앙 3년 5개월은 통과 후 남은 자들이며,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들도 나팔재앙 3년 5개월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통과 후에 남은 자들이며 죽을 사람 죽고 산 사람들, 이방인들은 저는 666
짐승표 시험을 거치든지, 이방인들은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다가 재림때가 되어 휴거를 당하든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도망다니다 죽든지 잡혀서 666표를 받고 그들 통치하에 있든지 그 시기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 14만 4천 명 구원받고 휴거당하고 구원 못 받은 유대인 이렇게 살려두는 이유는 뒤편의 천년왕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에 보시면 그 많은 백성이 어디서 나왔으며 천년 끝나는 시점에 다 죽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피난처 열두지파 유대인으로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열두지파를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뒤편 천년왕국편에서 조명해 보세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위에 별 3분의 1이 땅에 던지더라는 말이 이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 사탄들은 이사야를 보시면 이미 천국에서 쫓겨나간 상태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밤낮 고소하는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들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 용이 여기서 용이라고 뱀이라고 하고 뭐 다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 사내 아이 예수님을 출산한 그 여인은 유대 민족을 박해하더라. 사탄용 루시퍼와 루시퍼의 영적 하수인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더라.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때 그 여인이 유대인들이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마귀 사탄으로부터 도움받는다 그 뜻이죠. 여기 피난처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두 천사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보시면 두 날개를 받았는데 그 말이 두 천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천사에 의해 보호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뱀 사탄으로부터 3년 5개월간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3년 5개월이 끝나면 지구 종말이 끝나는 시기이기에 계시록 시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면 3년 5개월을 부양받으려 합니다.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이 3년 5개월간 여기서
부양받는다 그 뜻이죠. 그 뱀이 사탄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공격을 막아줄 특별한 지형의 땅이 있나 봅니다. 보세요.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공격을 막아줄 특별한 지형의 땅이 있나 봅니다. 어떤 공격인지 종류를 알면 아마 이 땅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들이 공격을 해도 다 막아주신다는 뜻이죠. 이 피난처에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면 여기까지 보시면 유대민족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해치려고 사탄이 이동하더랍니다. 이들은 14만 4천 명이지 추가로 구원받은 자가 있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지구 종말이 끝이 나고 지금부터 이 지구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데 저는 심히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내용 보시면 하늘에서 해와 별, 달 그리고 16장 20절에 산과 섬이 보이지 않더라고 기록 중인데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천년왕국을 창조하시는지 폐허가 된 이 지구를 예수님께서 리모델링해서 천년왕국으로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가 있는 광야 피난처를 천년왕국으로 사용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찾아봅시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 그 영혼 구원과 꼭 알아야 될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개와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더라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 앞에 7교회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칭찬과 회개하라 뭐 그런 거는 요한계시록 보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이 지구를 리모델링 하실지 뭐 새로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거는 모르셔도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참고로 성경 보시기 전에 에덴 동산이 참고로 제가 성경 보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저는 이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 4대 4개 강 원천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상보다 에덴 동산이 아주 작습니다.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 규모와는 다르겠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년간 번성한다고 보시면은 아마 수십억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천사들이 왜 사슬을 가졌을까요? 천년왕국 평화를 위해서 사탄을 지금 잡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그 사탄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민족들에다가 초점을 맞춰보세요. 어떤 민족인가?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고 마귀 사탄들을 지옥에 갖다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그 천년왕국의 도성 바깥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9절에 보시면 1차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간 영들은 성 안에서 예수님과 12지파 다스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천년이 끝나면 그 후에는 사탄이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왜 마귀 사탄을 풀어줄까요? 천년이 끝나면 왜 사탄을 풀어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사용할 때가 있어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 666표 안 받고 뭐 하면은 목배임 당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20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와 복음 증거와 이거는 복음 전하는 뭐 사역자들 증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순교할 수밖에 없어서 순교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666 짐승표를 거부하거나 동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 사탄 추종 세력들의 지시를 거부하면 목이 날아간다고 지금 기록 중입니다. 왜 총을 소지하고 목을 날릴까요? 이것들은 인간 장기를 사용하고 퇴비로 그들의 인육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 인간 퇴비 그 특허를 그 미국에서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 워싱턴인가 어디에. 이들은 사탄의 영이 들어 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 요 공육이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인 사고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666 표 받지 않으면 바로 이 짝두로 여러분들이 목이 날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천사들이 여러분들 영을 바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짝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수년 동안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재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나오는 정보들을 모아서 이렇게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이 짝두의 날은 티타늄인데 티타늄은 아주 강철보다 강한 그런 쇠인데 무게가 40kg랍니다. 40kg 같으면 여러분들 시멘트 한 포 무게거든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여기 뭐 눕는지 엎드려서 없는데 여기 보면은 막 저항하고 설치면은 여기 센서가 붙어 있어서 사람 몸을 꼼짝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면 인식 생체 스캔 시스템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이 껍데기만 이렇게 이놈들이 공개를 하는데 여기에 첨단 장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목을 집어였나 안 였나 감지하는 센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홍채를 인식해서 데이터와 비교를 하고 작동한답니다. 여러분 머리를 여기 집어열면은 여러분들 눈의 홍채를 인식해서 이 사람이 짝두 대상인지 아닌지 그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 높이는 키는 4m 26cm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666 표 안 받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만든 동상에 절을 하지 않아도 붙잡혀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대에는 총을 가지고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두대로 그때는 사형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두대로 사형시키는 이 법은 미국의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 할 때 그때 노아법에 의해서 이 단두대 처형을 부시 아들 그놈이 사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단두대로 처형하는 목적은 총을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단두대로 처형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666표 안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 단두대에 서서 보면은 목이 막 날아가서 굴러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겁이 나서 666표를 다시 받겠다고 그렇게 하려고 이놈들이 불안을 조성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려고 이 단두대를 사용한다고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 기록은 미국의 FBI 국장 그놈들도 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인데 그놈들이 그 소리를 한 것을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이걸로 처형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천국 가고 싶어서 666 짐승의 표를 나는 안 받겠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여기 줄을 서 있는데 천국에 가는 열차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내 눈앞에서 머리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겁이 나서 나는 666 표 받겠습니다 라고 마귀 사탄들이 여러분들을 심리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단두대로 목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결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간다고 분명히 여러 번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옥 사탄의 영이 들어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시면 저의 블로그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앞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들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요 순교자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 순교 때처럼 천년왕국에 여러분들이 그 짐승표 받지 않고 목 날라간 사람들 다 순교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순교자들을 1차로 예수님처럼 부활시켜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부활을 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누구를 통치한다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란 때 순교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생명 연장으로 지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살고 그냥 순교 당했다. 그러면 죽은 자에게 천년왕국에 불러와서 천년 동안 사니까 900살을 보너스로 주신다는 겁니다. 환란 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면 예수님 오 땡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생명 유지해 주시는데 생의 가장 큰 축복을 발로 차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인물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앞에 예수님 위하여 순교하신 분들은 다시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시는 특별 보너스를 주시고 그리고 이 5절에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지만 순교하지 않은 성도들의 영혼들은 천년 동안 기다리라 이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순교하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안하지만 천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맞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위에 순교하신 분만 천년왕국에 부활시켜 순교 때문에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급을 후하게 주십니다. 후하게. 첫 번째 부활. 죽은 순교자 부활시켜 천년왕국으로 가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죽은 자, 천년이 끝나고 죽은 자 한 번 더 천국 법에 따라 요 천년왕국 끝나면은 요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한 번 더 천국 법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뒤편에 나와 있거든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신 분들은 초대되신 분들은 백보자 심판 대상이 안 되고 그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여기서 그와 같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리라. 누구를 통치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를 통치하리라. 그 뜻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거는 구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성령 구원 받은 자는 모두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영적 대우를 받는데, 예수님께 성령을 통하여 직접 진도 지휘를 받기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돼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대면을 할 수 있던가, 하나님과의 통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1대1로 통치를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신 분들은 구원받은 거나 똑같거든요.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 그 말씀은 성령 구원 받은 자들만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다, 그 뜻입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환란 때에 광야 도피처 피난처에 있었던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들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들이 아니면 여기에 이 많은 인간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곧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주변에 있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어떤 분들은 옛 소련이 곡이고 마곡이고 하는데, 지금 이 지구는, 천년왕국은 이 지구를 완전히 그냥 심판 끝나고 그 다음 시나리오에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러시아든 미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아마 수십억이 되지 않을까. 사탄을 왜 풀어주는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이 마귀 사탄이 필요하셔서 풀어주시는 거죠. 사탄의 전문 분야는 나를,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들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 전문 분야, 그리고 거짓말하고 파괴하고 미혹하고 등등 하는 게 마귀 사탄들의 주 임무잖아요. 그리고 사방의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닐까요? 이들에게 미혹, 나쁜 마음을 주어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치려고 포위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간단히 소각해버립니다. 전쟁이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1시간 내로 이 마귀 사탄과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다 태워버립니다. 1시간이 늘 걸리겠습니까? 한 몇 분이면 다 죽는 거죠. 그들이 땅에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여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1차로 부활해서 성도들이 사는
진영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도성, 이거는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사는 진영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도성을 포위를 하니,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어디서 왔으면 왜 여기서 심판받고 죽을까요? 바로 구원받지 못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들이 아닐까요? 아니면 아니란 증거를 좀 말해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여기에 이런 벌떼처럼 이스라엘 12지파하고 마귀사탄하고 새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를 해서 공격하려고 있는 상태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다. 그들을 12지파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 사탄의 최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시면 이 불못에 사탄과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이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이곳에 가지 마시라고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세요. 회개하시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나의 깨끗한 회개한 마음에 부어주시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게 되는데, 이런 분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가 아닐까요? 그 천년왕국 끝났고 지금부터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지구 우주를 인간이 살 수 있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백보자 심판 이 시점에는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않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땅과 하늘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 선지자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그냥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계시록을 믿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 시점까지 죽어 지옥 간 영혼들을 한 번 더 심판하신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지금 지옥 간증 보시면 죽은 어느 목사가 뱀구덩이에 있고 어느 장로는 어떤 형벌을 받고 사탄에게 형벌을 받더라 라는 간증을 참고로 하면, 죽은 자들이 지금은 최종 백보자 심판 위에서 지옥 대기실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보자 심판 끝나면 가는 장소가 사탄과 같이 유황불못으로 간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를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구원받은 사람도 생명의 책으로 한 번 더 심판을 한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백보자 심판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적어놨잖아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생각, 마음, 행동, 행위, 무슨 말을 하고 등등 모두 기록하신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과 행동을 조심하세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죽어 지옥 간 영혼들에게 너희는 이런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나 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많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군사님들이 나는 왜 지옥 갈 죄를 지었는데 왜 지옥에 보내는지 궁금하다고 예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을 것 같아서 백보자 심판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나 봅니다. 생명책 외에 그 책이 내가 지은 죄명 리스트라고 보여지네요. 이 장면을 보니까 정말 끔찍하네요,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아마 이때는 사탄도 불못에 들어간 상태이기에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천사들이 끌고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궁금하네요.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정도로 두렵습니다. 지금 지옥에 간 영혼들까지 끌고 와서 다시 한번 너는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너가 갈 곳은 유황이 끓는 불못이다. 땅땅땅 판결하신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말씀 보시면서 말씀 지시대로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성경책 내용으로 심판하십니다. 누구 너 어느 교회 목사이지. 너 하나님과 이웃을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설교는 하면서 너는 왜 내 지시를 무시했지? 변명 말고 너가 갈 곳은 저기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 지옥에 간 상태이고 백보자 심판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유황불못으로 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지위고하 막론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죽는 그 시점까지 없으면 지옥이랍니다. 죽는 그 시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천국 간증자들이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성도들이 50% 이상 검게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외 간증자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통하여 나에게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서울 대형교회 현재 목사님들 이름도 삭제되었더랍니다. 뭐 100% 다가 아니고요.
개척교회 목회자들, 작은 교회 목회자는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 차립시다. 피난처에 간 사람들 어디로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면 구원받은 자를 도피시켜주는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도피처는 환난 다 끝나고 휴거 직전, 도피처는 7년 환란이 끝나고, 여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피난처에 간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해석 잘못하면 구원받은 자들 도피시켜주는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도피처는 여기 나팔재앙이 끝나고 옵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나팔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휴거 직전, 환란 다 끝나고,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나팔재앙 3년 5개월이 끝나고 휴거 직전에 666 짐승표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나 안 하나, 시험 기간 직전에 도피처가 순서상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란 다 통과하고 도피처로 구원받은 자 데리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환란 다 통과하고 도피처로 구원받은 자를 데리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회개, 구원, 복음을 똑바로 성경대로 전하라는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회개기도 하셔서 죄 100% 사함받고 깨끗해진 내 정신,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순교각오로 목에 칼이 들어가도 순종하셔서 끝까지, 임종 순간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계시록 보시면 여러분이 100년간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에 가서 죽음이 두려워서 666 짐승표 받으면, 표를 받아버리면 낙오자가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예언 보시면 순교 각오 안 되시면 예수님 배신하게 되고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오니 순교 각오 하시길 바랍니다. 저 경험 말씀드리면 모든 욕심 버리고 예수님 위에 충성 다하다가 순교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각오하시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십자가 구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학박사, 한기총 회장, 노회장, 유명 목사, 부흥사라고 구원받은 것 아니랍니다. 어떤 직위 감투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랍니다. 오직 구원받으시려면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모두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성령님 인도로 예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해야, 즉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모두 끝까지 이기셔서 천국에서 모두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재미로 보시고, 오직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틀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여러분들은 100% 믿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